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육신의 인도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사양노루는 천년기념물 제21호입니다. 한국과 중국,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동물로서 이 사양노루에 관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아주 건강한 사양노루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기로운 냄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양노루는 향기의 근원지를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물을 건너 끊임없이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분명 향기의 근원지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계속 찾아가다 보니 하루는 높다란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분명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수고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사양노루는 그만 실족해서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사양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양노루의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온통 그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양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안에 그윽한 향을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방황만 하다가 쓰러지고 만 이 사양노루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 아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자 신앙인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66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무의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혹 우리들 중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 좀비처럼 살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나요? 상처받은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엄성을 아는 성숙된 사고입니다. 그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첫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법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인격적 관계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든든하고 좋은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자각,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대가를 치르셨을 정도로 나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신뢰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능력감을 회복시켜주고 자신감을 주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온전한 존재감을 누리게 합니다. 혹시 실수투성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까봐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강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와 같이 약한 자를 택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약함은 너를 내 능력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미리 계획한 것이란다. 그러니 너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을 가늠하지 마라. 너는 단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의 무한한 지원을 받고 내게 의지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연습 게임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열등감이나 교만함으로 시행착오를 범하거나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축복의 언어나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보다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분해하기도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처럼 지혜스러운 말로 받아쳤어야 하는데 그런 재주도 없기에 더 속상하고 혼자서 끙끙대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런 사소한 일로 자존심 상해하거나 밤잠을 설치거나 분해하며 맞서지 말고 그런 때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존감과 자존심 한 단어 차이인데 이 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심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고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이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 즉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남과 결부되어 있고 자존감은 남과 상관없는 스스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신의 주관보다도 남의 시선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삽니다. 현실적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품위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남이 자신을 비판하기나 하면 기분이 쉽게 상하고 화가 나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요리를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맛이 별로 없다며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런 때 자존심이 상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다시는 요리를 안 해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모임에 갔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칭찬도 안 해주고 다른 친구들한테만 칭찬을 합니다. 그는 자존심이 매우 상합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못한 게 뭐야? 또 직장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냐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핀잔을 합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해 당장 사표를 쓰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나의 인스타그램 하트는 맨날 10개 정도밖에 있는데 내 친구는 100개나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만 그 친구마저 미워집니다. 이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한 행동에 매우 예민해하면서 삽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기에 세상을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감정이 상하고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의 비판을 듣는 것을 참기를 어려워합니다. 늘 불평불만 속에 세상 고민 혼자 짊어지고 고달프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면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더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름 열심히 요리를 준비했는데 가족이 맛이 없다고 평가하라 하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백종원의 황금 레시피를 보고 다음에는 기필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야지. 열심히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모임에 갔는데 자신에게는 아무 칭찬을 안 해준다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지적을 받는다면 창피하지만은 다음엔 더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디자인해서 멋진 PT 자료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스타그램 하트는 맨날 1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어때? 좋아요가 100개나 되는 멋진 친구를 가졌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그래도 난 나의 멋진 사진들이 좋아. 나이 들어서 나의 추억과 내 인생과 사진첩이 될 거니까 하면서 괜찮아, 화이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경우는 타인의 말과 시선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긍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타인도 존중할 줄을 압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도 알지만은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가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결점 때문에 문제라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노력을 합니다. 성숙된 사고로 가치에 따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험담을 듣거나 질책을 받고 차별 대우를 받아도
쉽사리 화를 내거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도 잘 적응하고 성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적 성장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경청하는 법을 알고 공감 능력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이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 건강하고 성숙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첫째, 둘째, 셋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란 정체성을 알고 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린 인간을 향해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끝까지 참으시며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누구도 흉내 놓을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십자가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절대적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받아야 할 충고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서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빛을 모두 탕감받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은 죄성에 따라 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죄의 결과에 따라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면 경호차와 경찰차가 앞뒤로 호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갈 때는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줍니까? 경찰차가 대수입니까? 경호원들이 문제입니까? 천사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하시고 선택을 하시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보살핌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복지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인도하시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 15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해집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부족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항상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존심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존감은 높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